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너무 조금 세 소리. 자, 아모스 소리가 너무 세 소리라. 자, 아모스 9장 11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전할 수 있는 입, 행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이 귀와 입과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에게는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말씀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때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때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 집에 모인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원수들, 마귀, 악한 사탄, 그들이 당혹해하며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샬롬 임마누엘 내지는 잠보, 그래,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잠보는 이거 아프리카 말입니다. 자, 지금 파리가 한 마리. 이게 또 계속, 혹시 파리 좀 잘 잡는 분은 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이게 지금 너무, 한번 좀 잘 잡는 분 좀 이따가 들고 있다가 한 번 더 이래 오면 딱 이래 잡으십시오. 지금 또 안 보이는데 내가 하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합니다. 파리 좀 잘 잡는 분 없습니까? 근데 왜 파리가 나왔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똥파리던데. 저는 요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찬양팀을 요즘 좀 유심히 봅니다. 오늘 제가 어제 밤부터 좀 무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찬양을 듣고 나중에 찬양을 하면서 지금 목소리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무거움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예배팀을 더 주목하게 보거든요. 오늘 복장은 잘 입고 왔나? 오늘도 팔을 거지나? 이마는 반짝반짝거리나? 이런 거를 제가 봅니다. 눈빛은 살아있나? 오늘 또 역시 또 오늘 또 매번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오늘 좀 웃긴 에피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띄니까요, 그 에피소드가.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십자가 군병 그 찬양했죠. 십자가 군병대에서 알죠?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다가 쌌습니다. 응가를 너무 힘을 주면서 주위에 일어나다가 부지직 해가 처리하러 가는 걸 제가 이청에서 봤거든요. 그때 그 제가 찬양을 듣고 있었거든요. 십자가 주위에 너무 힘있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장이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싸서 처리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유. 여러분, 응가를 쌀 정도로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조금 더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할 때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하지 말고. 와, 나는 기억해야죠. 왜 기억을 안 합니까?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게 1절 하다가 2절하고 섞여갖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기억하는 거고 뭘 기억을 안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아까 그 가사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뭐 몰랐는가 봐요 지금. 이러는 거. 저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똥파리가 뜬지 알겠죠? 똥 싸니까 파리가 뜨는 거 아닙니까? 또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거 제가 신대원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이번에 영어 찬송가를 이래 크게 제가 좀 영어로 크게 보려고 제본을 하나 했습니다. 그 보면은 찬송가 384장에 이 노래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요거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1절. 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게 1절입니다. 만약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이 1절만 반복하면 마귀를 찬양하는 내용이 된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반복해서 천하에 누가. 우리가 진다는 말 아닙니까? 마귀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무조건 3절까지 다 해야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하고 끊으면 안 된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 11절 말씀에 이 설교를 지금 이제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여기 설교 6번이나 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을 드리라. 찬양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구나. 그리고 그 찬양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게 궁금하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우리가 찬양, 예수님의 그 많은 이름들 있죠. 이 땅에 우리 때는 비틀즈, 요즘 연예인들을 누가 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빈 그 정도까지 합니다. 그 이름들 높이죠. 근데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과 구출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예수님, 그리고 찬양의 주제도 예수님, 그리고 찬양의 내용도 예수님.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과 테마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죠. 누가 이 예수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려운 질문 아니고 누가 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모신 자, 두 번째 예수를 모실 자. 예수를 주로 모시길 원하는 분들 예수를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 자들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다 해당되겠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못 모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모신 분들은 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모실 자 모신 자들이 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 구절을 매우 극적인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3절 4절에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이 숫자를 잘 사용하죠. 14만 4천 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중에 새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 왜 노래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길래 예수님을 노래합니까?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무유도시 간다, 백수, 아무 일도 안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면 일이 없다고요. 그거는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진짜 복지국가네.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 최근에 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다시 배우고 오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천국은 차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거고 우평강도는 자기 집도 없이 천국을 배회하고 있겠죠. 그러나 둘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긴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해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만약 천국이 일률적인 평등이 지배하는 진짜 공산사회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생고생하고 천국 가서도 평등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평등하지요. 그러나 주께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여기 나온 14만 4천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이마에 문신 아닙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면 문신이가 성경에 레위기 신명기에 문신하지 말아 돼 있는데 눈썹 문섭은요, 눈썹 문신 하십시오. 그건 됩니다. 그건 치료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눈썹 문신을 안 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눈썹 문신을 하게 되면은 사람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치료용으로. 그러니까 뭐 조폭들이 문신하는 그런 문신 아니다 아닙니까? 왜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남자도 하던데요. 어제 내 고민 좀 해봤습니다. 나도 할까 한번. 좀 강력하게 눈 위로, 눈썹 위로 이래가지고 나도 강하게 좀 보일까. 이미 강한데 뭘 또 강하게 보여. 약하죠. 그 문신 아닙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싹.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소속이 지저스 멤버십이라. 이거는 찍혔기 때문에, 이마에 찍혔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죠. 예수에 소속된 사람,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모시는 사람 말입니다. 이마에 딱 찍혀 있으니까 메이드 인 지저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보십시다. 3절 저희가 14만 4천이 노래한답니다. 다른 것도 안 해. 천국에서 선교 안 하죠. 천국에서 전도 안 합니다. 왜요? 다 믿는 사람들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중보합니까? 중보할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모든 것이 끝났는데. 중보나 전도나 선교는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원토록 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훈련되어져서 이게 즐거워야 천국에 가서 주로 천국에서 하는 일이 예배와 찬송인데, 주로 다른 일도 하지만 이게 재미가 없으면 천국은 지루한 곳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이 기다려주는 곳이 되겠지요. 천국 예배 하루 종일 예배한다니까요. 새 노래 배우고 막. 이게 즐거울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3절에 그 다음에 4절이죠.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혀진, 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죄와 탐심에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절, 절개가 있는, 논개와 같은 절개가 있는 사람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게 누구죠?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 소속.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신 자, 예, 그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셔서 주님을 천국에서까지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구절이 좀 생각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평생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 성도들 막 때리 죽이고 이래 하다가 이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3일 정도 금식했을 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이전에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냐? 주저하지 마라. 주를 부르고 주를 쫓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께 속하고 주를 모셔라라고 도전하고 있죠. 예,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왜 기다리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지금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를 쫓아라. 가능하다. 이 아나니아가 했던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를까 말까 주저하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나아가서 왜 주저하십니까?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가 씻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충동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 뉘앙스가 어느 정도 뉘앙스일까요? 왜 주저하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삶에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주변의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원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오늘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 누가 일으킨다고요? 이 내가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뭘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또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무너졌죠.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있었는데 주의 종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 건축물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 동안 주께서 선지자를 삭제시켰거든요.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 듣지 마라. 안 들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뺄게. 마음대로 400년 살아라. 여러분, 구약의 교회 다윗의 장막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왔죠. 예수님 오자마자 요한복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네. 장사꾼의 소굴이가 교회에 들어가니까는 교회 안에서 남은 게 활동.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무슨 모임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 예수님 쏙 빠져있고 하나님 빠져있고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될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의 알맹이는 싹 빠져있고 너접한 난잡한 잡동사니의 활동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활동 저 활동 교회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이거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란 걸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무너진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놓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실제 그 당시 구약의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죠.
할렐루야. 왜 무너졌을 때 제가 할렐루야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너져야 주님의 새 성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우고 무너뜨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무너진 천막 이거 세울 때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 세웠거든요. 그럼 무너질 때 이것도 누가 무너뜨린 건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난 이게 가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애초에 세우지 마지요. 왜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웠다가 이것들 반복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 음성은 아니고 약간 내가 부술만 하니까 부쉈지. 만약에 여러분 뭔가가 부서졌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우리 집안이 망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다면 무너질 만하니 무너지지. 무너졌다 이거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 그냥 막 무너뜨리시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무너뜨려 놨다면 무너질 만했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무너진 거다. 할렐루야를 외치자.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테니까요. 주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나? 첫 번째, 더 좋은 것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퍼펙트하지 않았거든요. 내 눈에는 좋았습니다. 이게 거대한 탑을 내가 하나 세워놨는데 내가 볼 때는 흡족한데 주님 보실 때 흡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께서 내가 평생 만들어 놓은 걸 한 방에 무너뜨릴 때 눈치를 채야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온다. 할렐루야. 구약의 교회가 무너지고 디도 장군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거는 건물도 제대로 없어,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러나 온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전에 내가 세워놨던 게 산산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성처럼 만들어놨던 거 완전 박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좋은 거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2008년에 2007년에 안 믿기겠지만 서울에서 우리 총장님, 신대현 총장님 은퇴하시고 목회하시 담임 목사라고 하셔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에 와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좀 해달라. 약간 회심했어요. 내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은 부산 구소동으로 보낸다 하던데 서울로 보낸다. 됐다, 나도 서울로 뜬다. 근데 하나님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서울로 뜨는.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오신 분들도 많죠. 저는 서울로 뜨려고 했거든요. 그 완전히 막 밟혀갖고 구소동으로 쫓겨나가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걸 선택하고, 그때 조건 좋았거든요. 사례도 많이 주고, 그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겠다. 제가 그러면 신방할 때 탱크 필요합니다. 탱크 한 대 사줄게. 헬리콥터 한 대 사주세요. 와, 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겠다 하시는데, 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 한 몸 불살라. 또 내 말이 드디어 서울말로 바뀔 수 있는 기회다. 너네 이거 해. 됐다, 이 기회를. 근데 이 기회는 산산조각 나고 이제 학고방에 들어가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11년 전의 일인데, 아니 12년 전의 일인데 지금 12년이 확 흘렀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마라. 그냥 내만 인정하면 되죠. 차라리 지금이 낫지. 차라리 그때 그 선택해봐라. 나중에 맨날 쫓기다니고 이래가 얼마나 뺑뺑이 돌아가겠어, 전국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건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도.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도 무너질만 하니까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그 세운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재료로,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살낸다. 동업회가 망하신 분들 한 몇 분 계시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가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잘못된 시기에 뭔가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천막을 세워줬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이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이 집요하심이 없었다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죠. 오랄 로버츠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사진 하나 떼어 주실까요? 오랄 로버츠. 예. 이 사람, 이분이 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진이 잘못 찍히는 건지, 손이 원래 큰지. 원래 손이 자기 얼굴만 하거든요. 소리, 그죠? 진리는 아닙니다. 이분이 이분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로버트죠. 로버트 앞에 오랄입니다. 오랄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오랄, 입이란 뜻입니다. 입, 오랄 프랙티스. 이제 구두로 입으로 연습한다. 제가 중학교 때 오랄이란 말을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구두의, 이게 구두란 뜻인가? 처음에 이래 생각했거든요. 입구자란 뜻입니다. 오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한 번 집회할 때 연간 10만 명, 20만 명을 돌이키고 휠체어에서 일으키고 엄청. 이분이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신학대학을 세우지 않고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 우리나라에서도 오클라호마 거기 있다 하던데 시에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디안인데, 인디안 피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 말더더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아빠가 오랄이다. 오랄이란 말은 말을 능숙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오랄. 근데 애가 엄마 말을 못해. 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부르심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말더듬이면 설교를 못 하죠. 아이고 답답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우리 친구들 중에 말더듬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애들 막 이야기하면 옆에서 웃고 막 이래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주님의 방문을 받고 이 혀가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죠. 이거 말더듬이로 태어나게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그럼 나중에 왜 또 말더듬이를 풀어놓으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오랄 로버츠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와, 내가 혀가 이게 굳어버렸어. 주님의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구나.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멸하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모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부수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세우시기도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한나가 했지요. 나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도다. 여러분, 최근에 성의원 2개월 동안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모인다면서요. 할렐루야. 흩으시고 모이는 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의원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놓으셨다면 무조건 모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놓았다면 무조건 세우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겠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됐습니다. 안 보이죠?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간증은 아니고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 스가랴
1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본문인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분은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뭔가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기 전에 그게 이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그러니까 다니엘 풀무불 안에 들어가 계셨던 그분 예수님으로 봅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자, 여기에 또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석류나무 밑에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 밑에 있는 그 천사들을 쫙 보내서 세상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휘 다녀오니까 온 땅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천사들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온 세상이 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 이스라엘만 평안이 없고 전쟁 가운데 있고 깨지고 박살났는 겁니다. 너무 깝깝한 겁니다. 어쨌든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보고를 받았죠.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건을 보고를 받고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셨던 일들은 상황을 보고 중보하는 이런 일을 다 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때린 지 70년 됐습니다. 이제 좀 회복 좀 시켜주이소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를 세워준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망한 지 12년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13년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은 지 12년 됐습니다. 주여,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오케이? 해줄게.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그냥 부수시고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인간은 그냥 동떨어진 곳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중간에 갭이 있는데 그 갭을 기도로 메꿔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까지 착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뭐 이거 회복해달라 이런 기도로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7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거 71년 또 가야 돼요. 예수님 이 기도였죠. 하나님, 내가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이거 내년에 또 13년째 가야 됩니까? 나 이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죠. 그리고 하나님 곧 다윗의 천막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이 교회가 무너진 지가 11년째 되었는데 주님 언제까지 내년에도 또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일을 기도하라라고 다음 주에 6명의 분을 뽑는 건 아닙니까? 권사님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간증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 말을 빠뜨렸네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다 이거죠. 이걸 정확한 문장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구약의 망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죠. 예수님만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이 내렸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교회의 토대를 만드시고 성령이 내려서 교회를 완성시켰는데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의 무너진 교회를 신약의 새로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을 우리들에게도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세울 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변의 수종들은, 천사들은 수종들 거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조력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고, 그래서 미약한 한 존재들이 강한 존재로 세워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역사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역사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도와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지금도 하시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국적인 다윗의 장막도 회복시키지만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장막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재밌는 오늘 지금 간증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나중에 제가 한번 광고하겠습니다만, 우리 한 5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임모 우리 전도사님께서 임신을 하시는 바람에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약간 이제 쉬어야 되는 지금 타임이 되죠? 왜 기분 안 좋습니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한 기억나죠. 우리 교회 임신 2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누구죠? 시우 동생 시은이가 임신된 상태고, 그 다음에 임신된 상태가 없었대. 근데 제가 이래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그 즈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던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우리 임정희 분의 그 자녀가 있습니다. 배 둘이가 올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제 사역하다가 안 하니까 유초등부는 약간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래 되려고 했는데, 또 한 분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바람에 이 유초등부를 또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여러분, 한 명이 그만두는데 다음 주에 몇 명 세웁니까? 6명 세워주죠. 와, 하나님이 이게 세웠다가 무눴다가 세웠다가 뺐다가 세웠다, 이거 다 하나님 하시는 거 맞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번에 다음 7월 첫째 주에 6명의 권사님을 세우는데, 그럼 남자들은 안 세우나? 이런 마음이 팍 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찔리더라고. 여자만 세우면, 여자분들은 저를 좋아하겠지만은 남자들은 나를 싫어하긴데, 이런 느낌이 확 이리 왔어. 그냥 0.3초 안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해서. 그래서 한 분이 빠지고 6명이 세워지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원래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어젯밤에 오늘 이 본문으로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묵상을 어제 밤에 한 11시 반쯤에 새벽 한 1시 반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었는데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죠. 어느 정도 무너져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1장 12, 13,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매매를 하고 있어. 여러분, 매매는 돈으로 하죠.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합당한가요? 이게 교회인가요? 교회 안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 커피숍 할 수 있습니다. 돈 받고는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서점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는 지난번에 저쪽 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안에 식당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프랜차이즈 식당하고 엄청난
브랜드 그 뭡니까? 그 뭐죠? 아이스크림 파는 그 가게가 들어와 있더군요. 그걸 주일날도 하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고 하드 그거 사 먹으려고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교회 안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에 13절에. 자, 13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강도의 소굴이다. 여기서 강도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소굴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헌금밖에 없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축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헌금밖에 없는 게 좋다니까요. 다른 게 있으면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와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교회, 그 교회답지 않은 그 교회, 무너진 구약의 교회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치유하고 이렇게 고쳐내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치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치유와 생명력과 기적이 소멸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기적의 역사를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머금으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으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돈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치유만 일어나게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상한 기도라는 걸 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교회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길 원하냐? 무너진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나를 모셔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깨달았던 것이. 제가 이때까지 계속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손을 얹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병자들이 회복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거를 2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제일용도교회에 있을 때 해동병원에 갔으면 우리 청년 하나가 뭐 하여튼 장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청년부 부회장인가? 목사님 기도해도 되겠나?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장병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태가 어떻는데 목사님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치유를 달라고. 그런데 어젯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 예수가 빠지지 않았느냐. 이 땅에 교회가 활동으로만 충만하다니까요. 교회 가보십시오. 서울에 활동 모임, 활동 클럽, 활동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빠졌고 예수도 빠져있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곳에서 치료받지요. 기도원 같은 데서. 왜 교회가 그 일을 못 해냅니까? 교회가 무너져 있거든요. 천막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 천막 생각해 주십시오. 천막 한 2m 정도 되는 천막 쳐본 적 있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막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리고 천막 안에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막 세워라. 내가 들어갈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천막을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보상해드리고, 좀 이렇게 잡동산이 다 없애고, 예수님 싫어하는 잡동산이 다 없애고, 그 안에서 거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그 천막에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무너졌고 못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도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기거하다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텐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숙박하고 기거할 교회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기거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노숙 중이다. 나는 지금 교회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밤이슬을 맞으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교회 밖에 서서 나는 밤이슬을 맞고 노숙하고 있다. 교회 안에 너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싹 제거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못 들어가는 것이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들어갈 의지가 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무너진 천막을 회복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서 생명과 치유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어젯밤에 깨달으셨습니다. 예언이나 치유나 축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것을 추구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치유도 따라오고 축사도 따라오고 예언도 따라옵니다. 가끔 툭툭툭 내뱉는 말이 예언이 된다니까요. 제가 강대상에서 농담만 진담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2명 임신했다고. 저도 1명이 그건 줄 몰랐거든요. 나는 요즘 강대상에서 말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진짜 툭툭툭 말하는 게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잡동사니를 제거하십시오. 어느 부위가 무너졌는지 빨리 깨달아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더 절박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 이거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너진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완전히 무너졌어 이 사람.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무너진 데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텐트가 절반 정도 무너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본인이 무너진 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가장 큰 비극이구나. 본인이 무너진 줄도 모르는 그 천막에서 살아가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 그 비극. 주여, 이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진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기도처럼 주여 언제까지 무너뜨려 놓으실 겁니까? 올해는 좀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교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일이고 우리가 잘 세워놓기만 한다면 그분은 무조건 들어오십니다. 그분 밖에 노숙하고 있다가 안 했습니까? 지금 들어갈 교회를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 아직 완벽하게 보수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있대 증오도 있고 원한도 있고 서로 간에 분리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또 기도도 좀 덜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주님이 쏙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노숙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부흥이죠.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표와 당신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이젠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두 구절만 잡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에스겔서 8장 6절을 한번 보고 에스겔서 43장 4절 보겠습니다. 다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인데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봐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장한 일을 행하지. 저것들끼리 돈 매매하고 저것들끼리 싸우고 찌겨 뽑고 그래서 내가 내 성소를 멀리 떠나려 한다. 내 뜻게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뜻이죠. 이런 비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집 주인님을 발로 우리가 차낼 수도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 집주인이 발로 쳐서 나갔죠. 이렇게 끝나면 비극입니다. 근데 소망이 있죠. 에스겔서 43장 4절에 다시 그 분이 들어오시는 내용도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성전 하나가 엄청난 멋진 성전이 하나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갔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5절에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가보니까 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뜰 있는 거 아시죠?
문 열고 나가면 있는 저기 좌우에 그 화단에 그 종려나무 12그루와 비파나무, 나리꽃에 이쪽에는 토마토가 수백 개 날리고 밑에는 땅콩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우리 뜰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껴봤습니까? 아직 못 느껴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간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니까 뜰에서 본당도 아닙니다. 그냥 뜰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회복하려면 교회를 지금 무너진 천막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아 하나님, 이런 기도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죠. 주여 영광,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영광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왜 안 임합니까?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선포하고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샤우팅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아 이곳에 임할지어다. 왜 안 일어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고백만 한다고 샤우팅만 한다고 그분의 임재가 모셔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났죠. 그들이 회개하고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고 주님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잡동사니를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뜰에도 가득 차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중보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뜰에, 지금 제가 지금 2018년 지금 6월 달에 설교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이 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언제 성취되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2층 어떤 방에 들어가 있어도 임재를 느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지 대체 몇 년이 걸리는데 언제 주님이 이 일을 하실지 지금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한번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안 무너졌는데요. 나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요. 천막이 무너져서 기어서 살고 있으면서 그 기어서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적응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고 있는지 본인이 걷고 있는지 본인이 뛰고 날고 있는지들도 모르는 상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중보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기도처럼 주여 언제까지 이 가정, 이 개인 안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만 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 이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과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고통당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신경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있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세우시기를 반복하시는 아버지여, 왜 우리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계시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것들이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재료로 지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기 위해
때때로는 우리의 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반복하시는 분, 왜 반복하십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 것을 주기 위함, 네가 세운 것보다 7배나 더 월등하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전에 네가 세웠던 방식과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영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영광스러운 초대교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작은 교회로 120명의 교회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맛보길 원하면 네가 이전에 세워놨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주여, 오늘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세워지는 시간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옵소서. 주님 창조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으나 이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혜원 친구들이 2개월 동안 흩어졌죠. 다음 주에 모인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분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치유, 기적 이런 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구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의 교회를 무너진 부분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나는 지금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노숙 중에 있다. 나를 받아들일 교회가 이 땅에 있겠는가?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밤이슬에 머리털이 젖은 그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를 원하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부분, 퇴락한 부분들을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오는 것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좀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무너져 있습니까? 세울 테니까 주님 들어와 주시면 해결이 다 되는데 엉뚱한 짓 제발 하지 말고 전화통 붙들고 예언받고 이런 생활 제발 좀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 그런 거 다 하게 하실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집안, 무너진 집안을 세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세워지면 주님이 들어가서 사실 텐데 머리를 두시고 거주하시고 숙박하실 텐데 그러면 모든 인생의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될 텐데 주여, 그런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을 하는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진 퇴락한 천막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퇴락한 이 교회를, 무너진 우리 교회를, 무너진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이 무너져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적응하다 보니까 내가 무너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여,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를 모심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배락한 천막이 세워짐으로 이 교회 안에 생명력과 치유와 능력과 기적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말씀인데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높이며 찬양하리. 외친 새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으로니.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예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친 새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부르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친 새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친 새 왕의 왕 예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의 온 열방 일어나, 그날의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칠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너진 우리 교회와 이곳에 있는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황매해진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선한 말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자들에게 선한 말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우리가 세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노숙 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부흥이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축복을 구했고 우리는 다른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에 무너진 부분 하나하나를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가정들 중에 무너져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퇴락한 천막이 세워질 때 우리 구주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처리해야 될 잡동사니들이 있습니까? 처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잡동사니를 처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니실 공간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집안과 가정과 인생이 무너졌고 천막이 지금 거의 지주대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안에서 기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니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골탕 먹이기 위해 부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 주기 위해 부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모래 위에 세웠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43장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얼마만큼의 영광이길래 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 곳곳마다 가득 찬 그런 강력한 임재 영광이 있을 수 있게 이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오늘부터 수축하고 재건하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